예, 제가 이제 보훈의 달 했는데 보훈의 달에 맞는 설교를 뭘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그래도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보답하는 행위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 정도에 사실 했던 설교예요. 설교를 하는 오늘 할 설교가 근데 그때 한 4주 동안 했거든요. 신년 때 한 달 동안 하는 설교, 성전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그 한 달짜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1시간짜리, 1시간 30분짜리로 지금 바꿔가지고 추려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도 그때 당시에 2년 반 때 지방에서 제가 이제 가끔 목회자들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식당에서 어떤 지금 90세가 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아직도 은퇴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그 어학의 능력이 있으시냐면 영어도 잘하시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이 엄청 잘하셔서 주석을 쓰시는 분이에요. 성경 주석 쓰시고 그 컴퓨터로 주석을 만들어 가지고 CD로 구워서 판매도 지금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말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의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식사를 하고 이제 뷔페인데 제가 같이 가는데 저보고 딱 세우더니 그날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서 목사님 이 성전 설교가 참 되게 분량이 방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 하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 하면서 자기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성전 관련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모든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오늘 했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최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상황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약속했었을 때 저는 제일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고요. 근데 구원의 약속과 함께 또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시죠. 이미 구원의 약속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먼저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이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또 출애굽 모든 백성들 지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빠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힘 있는 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 은혜가 되거든요. 실제 그분이 나한테 뭔가 안 주셔도 나는 뭔가 모르게 든든하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냥 말로만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함께 하시는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실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임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옛날 족장시대 아브라함이나 그런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 족장이라고 하는데 족장시대에서는 주로 제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었을 때 처음 한 일이 뭐라 그러죠? 제단을 쌓았더라. 이삭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사사시대까지 이 시간 동안에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성막 아시죠? 이동용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그것도 다윗을 지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열려졌죠. 그 이후에 솔로몬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성전 이후에 재건됐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후에 헤롯 때 다시 증축하는 그런 성전. 큰 틀에서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렇게 변천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약의 말씀 중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막 다니시고 말씀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시간까지도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이에요. 예수님도 구약 시대를 사신 분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진정한 신약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많은 제도를 만들으셨잖아요. 안식일 제도냐, 수많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신약으로 여전히 그 제도가 이어져 가는데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건물로서의 성전, 그런 성전 개념이 예수라는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사람 성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도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도라는 것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도가 파괴된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알맹이가 바뀐 거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로서 바뀌어졌다.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죠. 근데 우리도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성전이 될 수 없고요.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보면은 지성소라고 있잖아요.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성전 뜰도 있잖아요. 성막 주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같이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성전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죠. 성전이 된다는 얘기죠. 나 자신 혼자로서는 결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지성소가 되시는 성전 되시는 분이 내 안에 왔었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내가 비로소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 의문이 들죠. 뭐냐? 건물 성전. 건물 성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물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용도 폐기되었다. 그렇게 저는 단언하기도 하거든요. 자,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솔로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받겠다. 너희의 그 성의, 너희의 그 열심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하면서 거기 역대하 7장에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건물 성전을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이 건물 성전을 버리겠다 했어요.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우상숭배를 다른 신을 섬기며 살게 되어지면 내가 이 건물을 버리겠다. 이 성전을 버리겠다. 이 건물 성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조롱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었고, 그래서 건물 성전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후에 또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이슬람 교단으로 있잖아요. 이슬람교. 그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거나 버려지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이게 46년 동안 지어졌던 거야. 네가 어떻게 한마디로 하룻밤 사이에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예, 자기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과정, 사흘 동안에 성전이 되겠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흘 후에 비로소 부활 이후에 성전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겠지만은 21절에 보면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당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바리새인이나 수많은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들도 예수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속된 말이 개소리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제자들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전에 지난 2,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항상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거였구나 깨닫는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었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비슷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비슷해요. 길은 비슷해요. 순간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인생의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은혜이기도 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그때는 몰랐어도 지나고 나면 또 반드시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막 했어도 여러분도 그때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중요했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신학교 때 교수들이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중요해 했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고 그냥 중요하다고 하니까 머리에 입력만 시켜놓고 중요해. 근데 정말 삶 속에서 중요한지를 모르고 근데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신학계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할 이 전할 말씀을 가지고 순간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어느 순간 기억만 하신다면 어느 순간부터 또한 체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셨고 이제 건물 성전을 사실상 버리셨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집요함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집요함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애착이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이스라엘 거기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거의 허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슬람 황금돔 성전이 있잖아요.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저걸 없애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사실 19세기 때 유럽에서 시작되어졌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에서 발상해서 나온 거고요.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슬람 성전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 성전 중심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어떤 대형교회에서 어떤 분이 거기에 시작되어져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으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확산됐다라는 썰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제3성전 건축 운동도 또 있어요. 제3성전. 사실 아까 제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세워지면 네 번째 성전 아니냐 하는데, 유대인들한테서는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이 증축하고 성전을 많이 모양을 훼손하고 성전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해서 헤롯이 만들어낸 증축한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앞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제3의 성전을 짓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번제단이나 금초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훈련한대요. 뭐냐면 제사장 후보생들을 제가 교육하고 있대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저 성전을 헐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셨을 때 옳은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인간의 집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들마다 여러분의 교회 새로 지어지면 뭐라고 해요? 현수막 보면 그리고 예배를 하잖아요. 무슨 예배? 성전 건축 감사 예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표가 과연 맞을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에 사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었을 때는 옛날 뭐라 했냐면은 교회를 회당이라 했어요. 성경대로 성경은 회당이라 하잖아요. 바울이나 회당에 가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회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60, 70년대 와가지고는 회당이 예배당으로 바뀌어요. 예배를 드리는 당, 건물이라는 얘기. 예배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넘어가면서 옛날 주일마다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죠? 아시죠? 어떤 교회인지? 어떤 방송국에서 그분을 막 설교하면서 그 교회가 엄청 초대형화 되어졌죠. 지금은 그 목사님은 돌아가신 분이 되어졌고, 그 교회에서 거기 여의도에서 건물을 짓고, 근데 각 예배실마다 무슨 성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슨 안디옥 성전, 무슨 성전. 그래서 예배실마다 그런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지는 몰라도 초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작은 교회는 이게 따라가게 돼 있어. 그게 심리예요. 큰 교회 가니까 또 안심하는 것도 있어. 아, 저 교회가 하는데, 큰 교회 하는데 저기는 뭐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럼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성전이라는 개념, 교회 건물을,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 이후부터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할 때나 말할 때, 또 목회자나 사모님들이 얘기할 때 성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배당을, 교회당을, 당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질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건물 성전은 요한계시록,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11장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실제 성전을 짓게 된다라는 얘기 나와요. 성공했어요.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 건물 성전이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그 건물 성전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그 계시록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7년 대환란이 왔어요. 그리고 전반기 때 3년 반 그 전반기 때 이 건물 성전이 세워졌대요. 건물 성전이 세워졌는데 당시에 짐승의 우상이라 해가지고 이제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그 건물이 다시
파괴가 되어진다. 결국 건물 성전의 결과는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지배함, 인간의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짐승의 우상들에 의해서 건물 성전은 파괴된다. 파괴되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뭐죠?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헛수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예수로 바꿔놨는데, 옮겨놨는데, 예수가 핵심이야. 예수가 중심이야. 예수를 말미암아 성전이 참이야. 참 성전이라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 성전을 놔두고 건물 성전에 집착한 결과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의 일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막 강압적으로 하는 행위가 순간은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장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뒤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 뜻대로 되어지면은 아픈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뒤를 장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또 실패의 길로 반복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앞에도 탈이 없고 뒤에도 탈이 없고 물론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인내하면 꾸준히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과 마지막 이것들 염두에 뒀을 때 과정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임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 택했어, 그 길을 잘 갔어, 방향을 잘 잡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물리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될까 했었을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요, 에스겔서 보면은 또 다른 성전 이름이 나와요. 흔히 우리가 일명 에스겔 성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에스겔 성전은 실제 했던 거냐? 아니에요.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이에요. 환상 중에. 자, 바벨론 포로기 때 20살 때 26살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에스겔이. 그러다가 30살 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50살 때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성전은 에스겔 성전인데 에스겔 43장 5절 44장 4절에 보면은 에스겔 환상 중에 본 성전을 한마디로 묘사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제목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보이더라. 그거 제가 또 안에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어째서 여기는 이 환상 중이었지만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었을까? 그것을 찾아봤을 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자,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어떻게 지었느냐?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전이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그 성전이 사이즈를 보면은 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260m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바다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지중해잖아요. 서쪽이 바다. 그리고 사면이 성곽으로 짜여져 있고 문이 있고 그렇게 짜여져 있는 네모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직사각형인데 에스겔이 본 성전은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아무 곳에나 야, 그냥 대충 여기다 쳐, 여기다 쳐.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를 지으려면은 아무 데나 안 지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갈 때 교통이 편리한가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가장 좋은 곳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에스겔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을, 좋은 땅을 택해가지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 땅을 드렸더라. 드렸더니 그 땅에 성전이 지어졌더라 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성전의 가치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으로서의 가치는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들어오나 나가나 여러분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룩한 것을 빼면 가치가 없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가치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좋은 한마디로 땅을 기경을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예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곳을. 그렇게 했었을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곳, 가장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그러한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 성전 문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있어요. 성전 문지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바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뒤는 나중에 성경학자들은 이 바다를 통해서 사탄이 침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어쨌든 서쪽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성전 문지기들이 있는데 문지기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빼곡하게 한 문마다 그 문지기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본 바도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그렇게 빼곡하게 있어요. 자, 성전 문지기들이 할 일이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문 열어놓고 아무나 오세요. 오세요. 그랬잖아요. 사실 아무나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은 문지기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문지기는 이게 비진리가 교회당, 예배당으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막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목회자라 아니면 성도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죠. 진리를 모르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로 이단 사상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전파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되죠. 처음부터 막아야죠.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온다면 처음부터 막아야죠. 문에서부터. 들어온 다음에 놔두면 이미 늦죠. 그런 것처럼 성전 문지기 할 일은 진리와 비진리. 근데 이건 목회자한테만 일단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모두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도 어떤 나라 정치 얼마 선거했지만은 정치인들 손가락질 한다 하지만 그걸 뽑은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 뽑은 거예요.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뽑은 사람도 문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목회자한테만 모든 걸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진리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었을 때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의심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죠. 검증을 해야 되죠. 무분별하게 어떤 교회에서 했어? 큰 교회에서 한 거야. 큰 교회면 다 일사천리 되어지는 것 같이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걸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본질에 가까운 본질에 맞는 그런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어쩌다 한 번씩 끼워놓고 다른 이야기로 사상으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성전이니까 성전, 예수 성전에 맞는 일들이 진리가 오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을, 에스겔의 성전을 딱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회하듯이 이렇게 탐방하듯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지성소를 본 거예요. 근데 안에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번제단,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 금초대, 언약궤, 이런 게 이제는 성막 시대에 보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지성소의 모습은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텅 볐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채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에스겔 성전이 이상적인 성전이라고 친다면 이 텅 빈 곳이 왜 텅 비어 있을까? 당연히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 금초대, 언약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지성소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왜 없을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건물 성전에서 예수 성전으로 바뀌어진다면 미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시제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마땅하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통합됐다는 얘기죠. 분향단, 진설병, 금초대, 언약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예수로 통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 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죠. 어떤 얘기를 하죠? 8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한 얘기들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시대 순으로 써진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큰 틀에서 8가지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곧 분향단이 되시고 진설병, 금초대, 언약궤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줬던 그 구약시대의 건물 성전 안에 들어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졌더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에 두셨는지, 아니면 내가 비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되어져서 그걸 방어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도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일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차용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도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해라. 기도하는 성전이 되라는 얘기죠. 교회 건물 예배당 안에 와서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성전이 되라 라는 얘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뭐 같은 고백을 하라는 얘기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왜 지성소가 왜 필요하냐? 지성소의 의미는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의미예요. 지성소의 의미는, 개념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신다. 옛날에는 건물 성전에 가두어서 거기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 성전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성전이 됐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걸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계속 인식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저는 옛날에 처음에 여기 안산에 15년 전에 왔을 때 차별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뭐 건강한 교회, 수많은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꿈꾸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예배당을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완벽한 것은 그건 제 꿈이더라고요. 완벽한 것은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다. 그 어려운 일이고, 제가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성전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좀 자유로워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어떤 제도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제도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은 안식일 얘기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냐?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존재하냐? 결국은 뭐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이 먼저다. 뭐 누군가에게 구했지만 여기서 안식일은 제도잖아요. 제도가 먼저냐? 제도를 위해서 저 사람을 희생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내 아들, 내 자녀들이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도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선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죠. 목회자가 교회를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괴롭히기 힘들고, 물론 거기에서도 은혜가 발생하지만 때로는 성도를 자꾸 자기의 사용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성장, 변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제도를 위해서 사람을 자꾸 종처럼 불려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라는 사람들을,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이 되어지고, 이 성전이 연결되어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성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시죠? 한 사람을 교회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복수 이상, 두 사람 이상 됐을 때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전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들, 성전의 가치가 여러분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면 과연 나한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내가 성전이 되면은 두 가지 은혜가 있어.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두 가지 은혜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건물 성전은 어떻게 돼? 끝내 무너진다. 결국 파괴된다. 건물 성전은 파괴돼요. 근데 예수 성전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예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또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직업, 가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힘들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예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싶어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 성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성전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시는 신이야. 어떤 시간이 되면 없어져. 그럼 안 믿죠. 영원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성전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성전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이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예수 성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존재하는구나. 거기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결과적으로 예수 성전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죠.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성전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성전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깊이 새겨셔서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지시고, 그 성전을 갖게 되어지는 자는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찬송합니다. 208